오늘 기도와 사랑을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어느 유명한 TV에 나오는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 레스토랑 벽면에 글귀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그것을 외우고 또 소개하고 다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그 밑에 병천순대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대 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큰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자존감 느끼고 인생의 가치를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신약의 교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로 꾸며진 그 초대교회, 신약의 교회는 이 사랑의 에너지, 성령이 주시는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나와서 초대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가 원동력이 되고 시발점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앞으로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니드가 다를 것입니다만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대형 교회, 큰 교회가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설이 좋은 교회, 또 노인들과 어린이들의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또 체육관이 훌륭한 교회,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부흥을 얘기할 때 화장실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신 분도 계세요. 있어서 나쁠 것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장점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장점이 돼서는 안 되겠죠. 시설 좋은 데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돼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의 그 영성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덩그랗게 제자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가의 큰 집에 어느 테라스 거실에서 모여서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함께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라.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던 중에 제자를 포함한 120명이 진짜 거룩한 영,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휘감는, 눈에 보이는, 들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새로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너무도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설 만큼, 그리고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점차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집권 세력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담대히 확신하게 전했던 제자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이 늘어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잡아가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아주 유명하고 멋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하였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 사람들은 그들을 처벌하거나 가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 병 고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기 때문에 이미 여론과 민심은 제자들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다 집중되어 잘못 건드리면 폭동이 날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하면서 이 사도들을 어쩔 수 없이 놓아주게 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23절에 나타난 사도들이 놓였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어진 거예요.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잡혀가서 취조를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그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신약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 교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 신약의 교회의 영성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자,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의 반응은 어땠을까? 첫째입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말씀,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읽으면서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랬나 보다 싶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찰이나 검찰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고 앞으로 더 강도 높은 관심을 받을 터인데 경찰에 풀려난 다음에 소리 높여 기도했다? 이상한 거예요. 유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몸살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들은 보통 사람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겁니다. 중국 선교 중에 선교사님을 알게 됐는데 중국 공안에게 잡혔어요. 종교를 지금도 계속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니까 2주 동안에 계란 3개 주면서 밤 안 재우고 이상한 소리 막 틀어주고 그리고 구타하고 이거를 2주 정도 하고 나고 집에 오니까 다리가 힘이 탁 풀리더래요. 죽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그 후유증이 저축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잡혀갔다 왔다니까 쉽게 그냥 여행 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온갖 모욕과 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강한 협박을 받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는 절대 말하지 마 하면서 온갖 협박과 회유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나왔는데 말이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소리 높여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성경이니까 그런가? 누구 들으라고 그런 건가?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그들을 적은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여기 보니까 one accord. 그 다음에 얘기하죠.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어. They lift their voice. 소리가 더 커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좀 이상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했던 공동체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상한 일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성령과 함께한 사람들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근데 이 초대교회, 신약의 교회는 이런 기적이 당연하게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저는 오늘 그 교회가 본받고 싶고 저도 이런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 두려움과 낭만과 그리고 억압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오히려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한 마음이 되는 이 역설적인 교회,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속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공동체는 달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뭔가 다른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거는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분명히 오늘 다르게 행동하게 돼 있다는 것을 신약의 교회에서 발견하고 이것이 교회의 DNA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능히 담대하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느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래서 어려운 순교의 현장에도 담대히 갈 수 있는 믿음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의 교회는 바이탈하고 활발하고 생명력이 있는 활동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성경에 나타난 이 4장 23절부터 나오는 그 기도를 그들이 기도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전문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다윗이 성령으로 말한 것처럼 그 옛날부터 세상의 군왕들, 왕들, 족속들, 열방들, 수많은 민족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이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종,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 이 위협을 보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주님, 손을 펴서 병자들에게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게 하소서.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게 그들이 외친 기도의 전문이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보면서 정말 기도 정말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또한 이 기도를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에 그들 모임이 진동을 했어요. 이제 쉐이크가 된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마음에 움직였던지 아니면 땅이 움직였던지 그랬겠죠. 그 결과는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메커니즘입니다. 그 시발점은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죠. 억압을 당하고 회유를 당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었고, 움츠러들 만한 환경 속에서도 저들은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뭘 붙들고 있었죠? 약속이었어요. 너희가 떠나지 말고 성령을 구하면 받으리라. 그래서 기도하게 됐고, 기도했더니 성령,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능력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 담대해진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오히려 담대해졌고, 감옥에서도 풀려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나와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일주일 못 나오면 우리 하루 이틀은 정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교회 가까우신 분들도 그렇고, 또 김효태 장로님은 월요일날 탁 프랑스 가기 전에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하는데 장로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참 귀한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교정시켜 주시고 내가 능력 없을 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특징이었고 DNA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금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오셔서 기도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영성이었고 그 영성이 유지되는 한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기도를 여러분 꼭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신약교회의 특징은요, 저들이 경험하는 고난은 이미 예언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당할 때 마음이 상하고 좋은 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세상 많은 군왕들과 이방인들이 헛된 경영을 하고 헛된 수작을 부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 헤롯과 빌라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지금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가두고 십자가에 죽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저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와 역경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장 25절 28절에 요약된 말씀이 그겁니다. 정말로 헤롯과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예수를 죽였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잘 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안 되면 꼭 하나님 끌어들여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치시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속을 썩이나. 생각해보면 내 잘못도 있고 잘못도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이제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이 그 뿌리가 달라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항상 악한 세력이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과 무조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들은 이미 각오가 돼 있었어요. 주님의 가신 길이 모욕적인 길이고 위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나도 그 좁은 길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길을 방해했던 자들이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길, 선한 일, 복된 길에 이런 악한 영이 반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반드시 거부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시편에 나타나지 않은 특별한 어떤 주제가 있는데 바로 세상의 거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의 사역에 거슬림, 그 반대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길에 반대와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기도가 바로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이 초대교회의 DNA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제가 초청한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들의 기도 제목 4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 함께 보길 원해요. 첫째,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소서. 좀 말이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우리들 보통 기도할 때 주여 대적들을 없이하여 주시옵소서, 쓰라 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대적들이 없애주게 기도하잖아요. 내 앞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쳐 달라고. 근데 오늘 기도는 물리쳐 달라는 게 아니라 굽어보시래요. 이건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왜? 저들을 없이 한다 할지라도 또 생기는 것이 악한 무리들이에요. 내가 이 대적을 다 쓸어 없앤다 할지라도 또 누군 그 악한 것들이 그 자리를 반드시 채울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없애달라고 한 걸 굽어보시라고 하나님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는데 담대하게 해달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고난에 대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저는 이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생각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내게서 고난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런 거죠. 세상의 바이러스를 다 없애주세요. 하나도 바이러스가 없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수천 수만 가지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내 속에도 엄청나게 있는 바이러스가 지금 존재함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이기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 갔던 어떤 집사님이 미국에서도 안 걸린 코로나를 한국에서 걸려가지고 외간서 고생했는지 모르죠. 한국 가서 정말 아팠대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백신도 있지만 내 속에 이제 면역이 있어가지고 이긴 거예요. 뭐 한국 코로나는 다르고 미국 코로나는 다를까요? 똑같은 코로나인데 이길 힘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적들을 없애 주시오보다 더 큰 힘이 있다면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들 평탄케 하옵소서. 평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평탄치 않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영웅이 탄생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펼치소서. 그래서 병자들에게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게 하소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손을 펴소서. Jesus, extend your hands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손을 넓히시며 병자들에게 손을 펼치시고 이렇게 넓히시면 반드시 병자들이 낫겠나이다. 네 번째는요,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표적은 사인입니다. 기사는 또 wonder, 깜짝 놀랄 만한 일. 그러니까 여기서 미라클이라고 안 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은 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기적은 될 수 있지, 신기하네. 근데 그게 사인이 되지는 못해요. 기적 갖고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사인이 나타나면 그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이 이렇게 4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성경에 보면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진동을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진동이 없냐? 초대교회도 없었어요. 이번 한 번만이었어요. 오순절 때도 진동 없었다고요. 그때는 방언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진동이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않거나 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이유는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에 막 떨리는 진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쉐이크가 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진동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든 땅을 움직이든 성경에는 이 진동의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셨을 때 땅이 움직이고 산이 요동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흔들리는 경험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진동이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내가 그 기도에 응하리라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고 남긴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저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가셨으나 나는 아스팔트 길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저들은 예수님보다 더한 길이면 더한 길을 가겠다고 하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DNA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유명한 오리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산다. 순교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역경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죠. 그래서 그때 국교회를 되면서 교회가 국가 권력을 잡고 돈과 명예를 손에 넣은 후에 기독교 역사는 추락하고 맙니다. 권력과 힘을 갖고 재력을 쌓은 기독교는 부패하고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자들은 이 시대 가장 풍요하고 가장 높은 첨탑을 만들며 가장 위대한 건축을 했던 그 시대를 오히려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 기도회를 통한 기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핍박과 환난은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둠의 세례에 마치 꼭 소독약처럼 이 땅에 오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이 기도는 그냥 고난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헌신과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권력자들에게 받았던 멸시와 모욕을 나도 같이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였지요. 오히려 편안함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걷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당당했었고 사람들이 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돈을 가진 후에 겪었던 유혹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편한 신앙생활, 안락한 기도생활 그런 거 없습니다. 살만하니 하는 소리예요. 교회가 드렸던 기도는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저들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리라는 목표로 그리고 결론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약교회가 극복해야 될 장벽의 중심으로 오히려 그들이 강하고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성장케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려움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조건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저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반대와 불협력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현준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 회사의 대표예요. 그는 대한민국의 유일 외국어 통합 학습 앱인 마이풀과 글로벌 서비스 한국어 학습 앱 크레테스라를 만든 이카이아스 회사의 대표입니다. 지금 한참 잘 나가는 젊은 CEO예요. 그분의 인터뷰와 또 뭐 다큐 같은 것들을 이제 제가 볼 일이 있었는데 전형적인 흙수저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아버님이 장님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고 젊었을 때 장님이었던 그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한 남자가 가장에 대해서 벌기도 힘든데 남편은 앞이 안 보여. 여자는 그 여자를 도우려고 결혼했으니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가진 이 가난 때문에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겐 2명의 아버지가 있다고 고백해요. 한 명은 낳아준 맹인이었던 아버지, 그분을 지금도 존경한답니다. 지금은 특수 목회의 길을 가는 목회자로 성장하셨고, 또 한 분은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라고 해서 양아버지라고 하는데,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도와준 미국인 성도를 양아버지로 모신 거예요. 자신이 어려워서 공부하지 못할 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자기에게 교육비를 내줘서 지금의 자기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왔던 그 윤필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비슷한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필리핀에 있는 자녀를 도우시면 양어머니가 될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건 잊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그가 하는 사업도 교육 사업을 하는데, 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K-팝, K-문화가 너무 유명하니까 이 아시아나 유럽에 한국어를 배우는 웹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감동이 됐어요. 저는 살면서 인생에 태풍과 가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뭘까? 태풍이 불어야 그 나무의 뿌리를 알 수 있고, 가뭄을 겪어야 샘의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나갈 때 함께 술 먹고 밥 먹고 했던 사람들이 제가 망하니까 저 보란듯이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한결같이 응원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폭풍을 칠 때 나의 그늘이 되어주었고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도 걱정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 내 출석 감소, 재정 감소, 헌금의 축소. 보통 보니까 막 70% 미국 교회들은 이 어르신들이 한번 집에 앉히더니 이제 잘 안 나오신대. 앞으로 지금 근 10년 안에 미국 교회가 지금 수십 개가 아니라 100개 이상 문 닫게 생겼어요. 젊은이들은 없고 어르신들은 점차로 늙어가고 장례 치르고 교회는 비어가고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민교회는 앞으로 힘이 없다, 앞으로는 안 된다, 이민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의아해했어요. 왜? 지금처럼 교회가 편할 때가 있었지 않을까? 교회 나온다고 누가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아니면 칼이냐 생명이냐, 아니면 교회냐 아니면 배교냐라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시험하는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때, 가장 행복한 때,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시대 초대교회만큼 어려웠을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예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던 그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 오히려 나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담대할 날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하고 담대해지더라. 이게 그 당시의 DNA였다고요. 신약교회는요, 탄압과 박해가 일상이었어요. 외부적이고 집요했고 지속적이고 더군다나 공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했다고요. 로마는 황제 숭배로 같은 왕으로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어디 가도 기독교인들의 안전한 곳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그래도 부흥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뭐라고요? 이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신약교회, 이 초대교회의 성도로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우리를 걸르세요. 채 걸르듯이. 모두가 다 쓰여지는 거 아닙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이 진실과 거짓으로 구별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때로는 역경은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는
허수를 붙잡고 있었어요. 허수, 공수, 아무것도 아닌 가짜 숫자를 가지고 노름을 해왔다고요.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20%다. 불교는 17%인데 천주교는 10%인데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누가 그래요? 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만든 허수를 갖고 장난치고 그것 때문에 이 헛바람 들은 거예요. 교회 역사로 보면 교회는 절대로 숫자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숫자로 승부 볼 때 그때는 가짜가 된 거예요.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열렬한 헌신과 사랑으로 1등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때보다 더 행복한 때가 어디 있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초대교회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되지 않겠나? 나는 교회 70%밖에 안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아니 난 그랬어요. 그 70%가 진짜야. 30은 허수였어. 왜 그 30 가지고 왜 낭망하고 그래? 진짜는 70이었다고. 더 적을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은 수라 할지라도 진실된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이끌어왔던 거야. 나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좀 틀렸나요? 제 말이 좀 건방진가요? 나는 절대로 건방지다고 생각 안 해요. 진실된 크리스찬인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보면서 제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즘 그러죠. 맨하탄에 가면 게이도 많고 레즈도 많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커플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타락되어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세상은 세속화의 길, 악한 길, 음란의 길로 갈 것이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은 세상 속에서 묻힐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처럼 믿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보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젊은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없다 할지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도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시에 우리 청년부 예배 물론 영어로 진행돼서 듣기 어렵지만 한번 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참석하셔 보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막 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 번 시작한 예배가 1시간 반, 2시간까지 계속 예배 끝나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어른들 1시간 넘으면 비비 꼬는 분도 계신데 그들은 2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그것이 적은지 그러면서 헌신된 모습을 보이더라. 나는 걔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그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밥을 먹여주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그 결실을 보는 거예요. 밥만 잘 먹여줬더니 얘들 밥 먹고 기도하고 열심히 우러내면서 걔들이 곧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상징 아니겠어요? 오늘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받아 더 담대해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초대교회의 역사와 공동체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아이들이 커지면서 복잡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움 중에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주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자기 재능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더니 많은 사도 앞에 자기의 재물을 갖고 와 먹을 것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나눔의 비결이요 능력의 비결이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어려웠을 그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받으니 이 나눔의 은혜가 모자른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병 낫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듯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 역사하며 그것이 간증이 되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도 오늘 사도들처럼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병 중에 있는 여러분 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이 아프신 분들 목을 대고 기도하시고, 오늘 저도 오늘 어저께 쓰레기 치우다가 삐끗해가지고 지금 허리가 아픈데 여러분 저도 손 대고 기도할 겁니다. 심장이나 그리고 팔이나 관절이나 신장이나 심장이나 머리나 두통이나 치아나 다 괜찮아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겁니다. 주님, 오늘도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낫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여러분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시간 병든 곳, 아픈 곳, 약한 곳, 질서로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조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병 낫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때 저들을 고쳐주소서 당대히 얘기했을 때 하나님 천지가 진동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의 모임에도 예배의 모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 낫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적과 사인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천지가 진동하며 오늘의 우리의 모든 몸의 모든 기준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